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얘기하면은 오늘 성찬주일인가 오늘 또 피를 또 떡을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 매주가 성찬이식이에요. 말 그대로 떡을 떼고 그렇죠? 잔을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식 때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 오후 되면은 우리 밥을 나눠 먹죠. 이와 같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었었던 겁니다. 그런 행위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성찬식 때 하지 왜 이때 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어떤 뭐냐면 국률이랄까요? 어떤 지내왔던 일, 자기의 머리에 각인됐던 일들로 인해가지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고르반 신앙, 여러분 고르반 신앙에서 뭐냐면 그것의 행위를 벗어나게 되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거 그런 신앙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신앙입니다. 아멘. 말씀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사랑을 쏟아붓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삐쭉빼쭉하고 막 심술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한테 사랑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희 교회가 하는 이 뭐랄까요 사역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말씀 사역도 되지만은 영적 사역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어떠하신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는 누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자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장 며칠에 뭐가 있고 몇 장 며칠에 뭐가 있고 몇 장 며칠에 뭐가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 서울을 안 가더라도 서울 지도를 보면서 여긴 어느 곳이고 어떤 곳이라는 걸 보고 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성경에 서울에는 남산이 어디쯤이고 그 다음에 인왕산이 어디쯤이고 하는 걸 보는 것처럼 성경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요? 내가 마침 서울을 갔을 때에 그 인도자가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가이드가 이제 데리고 다닐 때 그 사실을 발견하는 역사.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누구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자꾸 어렵게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면은 제일 많이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우리 잘 아시죠? 공부 1, 2등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애월 할까봐 벌써부터 벌벌 떨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한꺼번에 성경을 다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집니다. 몰라요 여러분. 1189장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근데 아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개요를 알게 되고 그 진행하는 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읽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만나라는 기준이 있듯이 크리스천도 언크리스천이냐 인크리스천이냐 할 때에 크리스천 중에서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 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면 이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했을 때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적할 상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인간과 인간 가운데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은 마귀의 정체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저주를 주고 그리고 병을 주고 아픔을 주는 자.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했을 때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나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세요. 지체란 말인 것은 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멸망할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또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는 글자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입으로 얘기하는데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받게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생자를 믿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신 사람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정한 말씀대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은 그냥 막 녹음기를 풀듯이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온 내용은 바로 나한테 된 얘기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했을 때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것도 바로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 속에 늘 잠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거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보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걸었을 때도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도라는 거 알죠?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왜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된 사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렵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뭐 미스코리아 전시합니까? 띠띠고 나가지고 그냥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뭐 국회의원 뽑으러 가요. 종이 하나씩 주면서 나 2번 뽑아주세요, 3번 뽑아주세요. 이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더 많이 쌓게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체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8절과 에레미야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잖아. 넌 내 아이들이거든, 나의 자녀거든. 그러면 네가 알아라.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너희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되리라.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이다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나라들이 섬기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모든 남자 여자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이 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인침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소가 있으면, 짐승이 있으면 그 주인이 자기에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많이 어렵다고 하죠? 참 어려워요. 어렵다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겉모습에는 건강한 사람들 같지만 속은 다 보면은 얼마나 보라상처럼 닿다니 죄밖에 남아있잖아. 오늘 어떻게 살았지만 내일 되면 또 어떻게 살까?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속에는 죄밖에 남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산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발 좀 딴 거 하지 마세요. 뭐 마스카라 바르시든지 입술에 뭐 입술칠을 하듯이 남들은 뭐 화장품에서 받는 시간을 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가슴이 다 죄가 되어서 다 태워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고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뭐냐면 물질아 너희는 가만히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급하게 들어오면 얹혀요. 가만히 들어올지어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나의 사업에 환난을 주고 또 뭘 주고요? 빚을 주고 또 싸움을 줬던 것은 떠나가고 아멘. 내가 명하노니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올지어다. 이거 거울 볼 때마다 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무거운 짐을 갖고 있잖아요. 마치 산에 올라와서 도인처럼 앉아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물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많아요. 왜냐하면 조용하기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은혜가 있고 조금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에 그치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니까 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너희의 기준이 되어 살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유는 뭐냐면은 날마다 내 안에 시커먼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먹으라고요? 쓴 나물. 쓴 나물에는 얼마나 쓰든지 속에서 위가 막 비틀어지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는데 쓴 나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요.
소가 금방 될 수밖에 없어요. 얹혀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행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쓴나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쌓이지 않도록, 뭐가 쌓이지 않도록? 죄가 쌓이지 않도록. 죄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화살처럼 안 되니까 분이 생겨가지고 막 타올랐던 그런 근심과 걱정이 그 잿덩이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가슴 아프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쓴 나물을 먹게 된 것은 쓴 과거의 회상이고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를 하라, 쓴 나물을 먹으라 하는 것은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애굽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쾌유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마귀와 손을 잡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라고요? 죄를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과 아멘. 그 다음에 뭐죠? 집착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버림은 두 가지의 양갈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집착 속에 살아요. 사람들은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있는 모든 걸 다 먹고 다 가지고 너 다 해라. 근데 동상 중앙에 있는 뭐 하나만 아니 참 수학 잘못 배웠는가 봐. 한 개 가질래? 다 가질래? 요 한 개는 갖지 마. 요거는 그냥 갖지 말고 요거 다 가져. 다 가졌는데 무슨 욕심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집착의 의무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 집착.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것에다가 집착을 했는데 나쁜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범죄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죄에서 떠났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는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집착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집착이 되어 있는지. 분명히 성경은 그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것은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착을 가져라. 네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마. 그건 누가 갖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뭐냐면 버리라고 했던 것이 온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집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해야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공부도 집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집착을 해서 그것을 먼저 갖게 되면 세상 것에 집착을 가지지 말라 했던 것이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덤으로.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요. 집착하지 마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을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이 갈등, 집착하는 것의 그 갈등 중에 인간의 삶 속에 갈등 속에 거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대적할 수 있는 법이 주먹이 크면 이길 수 있나요? 내가 말 잘하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은 뭐냐면은 피를 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보혈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집착 속에 가고 계시죠?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가질지 여러분들이 참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버리면 이 땅에 있어서 할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복하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내가 집착하는 것에 그 종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집착하는 것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물질을 계속 집착하게 되면 물질이 내 주인이 되거든요. 내가 옷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옷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에 그걸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내 주인이 돼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죠. 주님, 주 예수여, 주님이여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면은 주인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의 종으로서 나의 필요한 곳을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억만장한 거에 뭐 제약이니 해서 돈 버는 것도 제재하고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을 가지고 못생기라고 하는 것도 제약입니다. 아멘.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 가지고 옷 잘못 입으라는 거 그것도요 죄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죠? 아직도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행위를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종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신 약속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 세상 것은 너희 주인이 될 수 없고 너희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들은 불러야 와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보면 대감이 그러죠. 막둥아 예만이 만민가요? 하여튼 오잖아. 그렇죠? 이거 테라 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땡이가 잘생기고 근육질이 빵빵하고 뭐 잘생겼다 해가지고 아이고 종님 이렇게 요새하면 이 종이 간이 부어가지고 그 양반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 속에 고난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자유를 주셨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따르고 행할 때는 이 주종의 관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환란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지는 것, 가난이 일곱 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뭐 부자로 있었습니까? 권력으로 있었습니까? 전부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부자들이 돼서 나왔대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종인지 내가 주인인지. 내가 종으로 살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의 말씀을 행하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금과 은과 폐하를 누구한테 줍니까?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자,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들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죠? 네. 근데 왜 자꾸 종같이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종이 하는 기도와 자녀가 하는 기도가 달라요. 종이 하는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자녀들은 올쩌다 올쩌다 기도하는 거야. 종들은 밤을 새워서 주인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배가 고픕니다 하고 철어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그러나 자녀는 잠 잘 자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명령하면 착착 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봤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가 종으로 살고자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뒤늦게 마음이 변해서 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엽이 되지 없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라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이후에 나타납니다. 뭐냐면요. 출애굽기 16장 3절과 17장 3절에 보니까 광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니까 만만할까요? 안 만만하잖아. 말씀대로 살라니까 일단 돈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이야 먹도 좀 부려야 되고 아이 그런데 야 옛날에 보니까 애국 사람들을 보니까 금 갈지도 하고 코도 하고 팔찌도 하고 옷도 막 화려한데 광야에 오니까 옷 딱 한 벌이네. 갖고 왔던 거 그거 하나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아.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내가 돈 잘 벌었거든요. 얼마나 하라했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아이고 님 하고 막 굽신굽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서부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집사 박 집사 이런 말 팍팍 놓고 굽신굽신 거리지 않고 아니 예수 믿는다며 이러면서요 사업도 잘 안 주네. 그리고 옆에 집에 가면 그래도 남자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뽀대가 있잖아. 나 가장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고 서방님 어쩌님 하면서 막 걱정 내가 교회를 왔더니 이 마눌님도 나한테 막 하네. 그러니 보니까 옛날에는 거리쳐 가지고 한 잔씩 먹어가면서 같이 노래방에서 짠짠짠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할 때는 잘 됐는데 예수를 믿으니 노래방도 못 가게 술도 못 먹게 담배도 못 피게 해. 이거 뭐 주일날 되면 이 말이야 골프 치러 가야 돼. 주일날 골프 치도 못 가게 해. 예배 드리러 안 해. 이러니까 내가 거리채가 다 뿡딱 떨어지니까 나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아 홍해에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단벌 신사를 지어도 일평생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멘. 감사할 줄 모르네. 그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양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양 잡아먹고 한다 해서 양이 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양이 왔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병에 걸린 사람 없네. 단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니까 환난이 오고 병마가 오고 배고픔이 오고 슬픔이 온 것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네.
농사를 안 짓는데도 새벽만 가면은 요게 먹고 하고 만나가 나오네. 아직도 이해들을 못하셔.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됐던 것은 뭐냐면 옛날 애국을 생각하니까 병들고 힘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맞죠? 예수를 함께 생명을 거두신 분 맞죠? 주님의 지체시죠? 그런데 옛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험을 우리가 열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리에 이른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으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장차 어디를 들어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면요, 결코 주님은 그 가난에서 병든 곳에서 아픈 곳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회가 자꾸 왜 쇠퇴해져 가느냐? 과거를 보게. 봐봐. 세상을 봐봐. 화려하지? 멋있지? 우아하지?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면 돼. 하니까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죽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듯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집착을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집착하라고 해요. 어디에 집착하라? 말씀에 집착하라. 그러면 세상의 어떤 법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세상이 가져있던 모든 것들이 종으로서 나에게 따라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우린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새 언약이 뭐예요? 그때 보혈로 자녀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힘드세요? 힘들다 하셔야지. 내가 딱 나오죠. 힘들다 해보세요. 해야 돼. 안 하네. 힘들 때 남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힘드니까 돈 좀 주세요 하면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 내가 힘들어하고 남의 자식 남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면 뭐라 하냐면 이놈 참 쌍놈이네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 그 아버지는 자녀의 어려움을 듣고 이놈아 너 내 거 아니라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기의 팔을 잘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요 자식에게 내어주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요.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제가 죄송이라는 말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참 건방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뭐 왜 그래 뻗이는지 몰라. 아무리 자녀라도요. 말 안 듣고 뻗히는 자식은요. 등짝 하나 맞아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되면 회초리라도 맞아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놈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또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래 너는 아무리 네가 믿게 하고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상해도 너는 내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교회는 비록 음부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와야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 권세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곳이거든.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미 누구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라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한번 가슴을 뜨세요. 아이고 참 대단한 인물이다. 아멘. 자기 왜 대단한 인물 되는지 뭐 아멘이에요. 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아멘. 왜 해보세요.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아멘. 그 피는 레위기서 17장 21절에 뭐냐면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은 어떤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는 너의 형제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장난입니까? 얼마나 큰 일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지 같은 생활했던 사람을 너는 거지가 아니고 너는 왕족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아유 난 긴간디요? 난 체간디요? 그 긴가 체가 그거 필요 없어. 죽고 나면 땅에 같이 묻혀야 되는 것이 그 승이야. 우리는 뭔가 하갑니까?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럼 우린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곧 죽어도 의인이다. 한번 더 시작. 나는 곧 죽어도 의인이다. 근데 의인이라서 또 왜 그 목소리 쑥 들어가요? 내가 죄인으로 살 거만 좀 의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7절에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할 때에 매주마다 우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성찬이에요. 아멘. 우리가 저녁에 점심 때 밥 먹죠. 떡을 때는 나누는 게 이 성찬 유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뭐 교회 밥 많이 하세요, 적게 하세요 하지 말아요.
미리 얘기합니다.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은 주의 몸을 나누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똑같이 순종하는 것은 우리 교회 왜 오늘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모건사님 왜 그럴까? 가난한 교회에서 너무 많이 반찬을 주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요. 우리 안 가난해요. 가난해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은 가난한 동네로 내가 보낼 거예요. 진짜. 떡을 떼는 것처럼 예수 그때 몸을 떼는 것처럼 나눠 먹는 거 그게 바로 성찬식이야. 여기서 앉아가지고 뭐 우리가 잔을 돌려서 맞고 뭐 떡 먹는 그 행위를 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예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한 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신하는 자는 이미 죄값을 치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른 분입니까? 아니면 죄값을 갚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양의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이때 뼈는 꺾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양 옆에 달린 죄수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죠? 예수의 다리를 꺾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죠? 성묵이죠. 요 우리 교회로 여기 있잖아요. 이 형상이 뭐냐면 어떤 분이 십자가를 만드는 십자가 있다 보는데 이게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서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타브라는 뜻이에요. 타브라는 뜻은 뭐냐요?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문 피가 발린 천국문이라는 뜻에서 타브. 왜 제가 이 설명하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올려가지고 멋있게 올려가지고 막 착하게 이것도 십자가도 쫙 여러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속으로 알고 있네요. 타브 따라서 타브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일 때에 알렉과 타브라는 말을 써서 히브리의 맨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는 것인데 타브는 뭐예요? 어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 문인데 그 문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뭐가 발려있는 거? 그때 뭐가? 그때 뭐가? 피가 발린 거. 그 피가 발린 곳에는 피가 없는 자는 못 들어가고 생명 피가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타브. 그 보혈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치사성택이 아닙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딴 걸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도 누가 살린다고요? 예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뭘 먹는 자?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는 자.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음료를 먹는 것이요 양식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배가 부르죠? 예수의 피를 마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 하면 지켜야지.
나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의 살을 먹어요? 그게 주님의 살을 먹어. 그래서 주일 성수에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그게 양식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교회에서 성찬을 명령하셨어요. 교회 성찬은 뭐라고요? 떡을 떼는 것과 같고, 그렇죠? 누구의?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먹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지나치게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하는 들 반면에 늦게 온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찬을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위사 때 잔을 가지고 마시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죠. 성찬 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찬에 부여하는 의미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피로 변해가지고 그 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순간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화채하고 몸체.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성찬을 위해서 먹을 때 잔을 먹는 순간 그때 피가 내 몸속에 들어갑니다. 이 빵을 먹는 순간에 내 몸에 그때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몸을 찢어 발견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음식 먹듯이 빵 먹듯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떡을 저 먹고 잔을 마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잘 들으세요.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뭘 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했어요. 기념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적인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할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피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피 뿌린다니까 피가 막 뿌려져서 사람들의 몸에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말은 뭐냐면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때 피가 능력이 있고 그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어디 있다는 것을요. 그 안에 명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료를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을 뜯어먹고 못 받고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근데 오늘 이것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가르쳐 드릴 이유가 있어서 요 말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게 성장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예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종교예요. 이슬람. 그런 이슬람이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 학문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과학적으로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8일날 뭘 받냐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호피를 자르는 형식을 합니다.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슬람 교육을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슬람은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뭐 기독교가 많다? 아니요. 이슬람이 전 세계의 80%를 장악했습니다. 몇 퍼센트? 이 얘기를 하면 또 비웃을 사람도 많아. 이슬람교는 중동을 장악했고요. 나아가서 어디를 하냐면 바로 이 아프리카 절반을 다 이슬람화했어요. 유럽에서도 이슬람교의 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요. 영국도 지금 침입을 다 당했습니다. 다 당했어요. 아시아도요. 이제부터 말레이시아도 그랬지요. 전부 다 지금 많이 장악을 다 됐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이슬람교의 잠재 의식에서 잠식되고 있습니다. 뭐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어디야? 동남아시아가 동북아시아 쪽인가요? 보니까 퀴지스탄이니 파키스탄이니 뭐 하자 전부 다 바뀌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차전비가 뭐냐면 전 인구의 98%가 이슬람의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년대에서부터 이슬람을 수입했습니다. 수입된 이슬람교의 신도수가 70년도에 이미 10만 명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지금 21세기에는요. 한국의 기독교는 300만이 안 됩니다. 즉 25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슬람의 그 성도의 수는 수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잽이 안 돼요. 정신들 못 차려요 지금. 다문화하죠. 그 아이들이 전부 다가 이슬람교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는 한국교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슬람교에 맞습니다. 이 이슬람교의 징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을 말미암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성령의 증거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 성례라는 것을 그냥 막 1년에 한두 번 온 것으로 계속 기억하면 안 돼요. 떡을 때렸을 때, 밥을 먹을 때라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성령의 증거는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증거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만 나온 데서 천국 가고 교회만 나온 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면 큰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냐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원리주의자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중에 우리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분명히 목배임을 당할 자들이 생깁니다. 누굴 모를까요? 바로 여러분들 입술에서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런다고 해서 목배임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자가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무섭죠? 무섭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증거하는 일을 말하고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이 생명은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아멘. 다른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 많이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첫 번째의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죽어도 들어갑니까? 네. 그 고백하는 자는 순교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첫째 보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매일매일 한다는 사실. 고백이 성찬. 시작. 고백이 성찬이다. 시작. 고백이 성찬이다. 이 고백을 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는 주보디에 있는 말씀입니다.